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장, 예전에 그 결혼식 가게 되면은 이 사랑장을 축가로 참 많이 불리기도 했었고 또 불려졌던 그러한 또 사랑장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나보면은 갈등하고 다투고 비난하며 심지어는 사랑하면서 결혼했지만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그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일 겁니다. 산에서 많이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듣게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랑을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용서함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툼이 있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라가라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계속 자라가기를 우리에게 늘 원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 그 사람 있는 가정은 행복할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직장은 행복한 직장일 겁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라가는 사람이 점점 모아지는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에게도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그 사랑은 자라나고 있는가? 를 우리가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뉘어진 교회입니다. 참 교회가 참 이상하죠. 왜 교회가 예수를 머리됨으로 한 몸 된 교회인데 왜 교회가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나누점이 있을까? 이 교회는 많은 하나님께서부터 은혜와 선물을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이 있고 부유함도 있고 잘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갈라짐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어떤 사람에 관심 없이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나는 주님파야. 교회가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라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사랑을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그 수많은 생각거리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은 우리에게 더 좋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창조적인 것을 지혜를 갖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많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많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다. 말세가 되면은 정말 사랑이 많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해서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하나 배웠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 오래 참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올해 과연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사람에게 대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이전보다 좀 더 참았었더라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사랑이 자라난 것일 것입니다. 이전보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만큼 사랑이 자라난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세 가지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뻐하지 못했는가? 기뻐하면 살아도 살 날이 많지 않은데 왜 기뻐하지 못했는가? 두 번째, 왜 베풀지 못했는가? 세 번째는 왜 참지 못했는가? 왜 참지 못했는가? 참는 것은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유하다 이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쉽게 풀어 쓴 성경들도 찾아보게 있는데 그중에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대신에 사랑은 친절하다. 이 말씀이 더 우리 마음속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굉장한 사람,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친절하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게 되는 삶의 태도와 바로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랑을 또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더 많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대신에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이 말씀이 더 많이 와 닿습니다. 친절은 바로 따뜻함입니다. 친절은 배려이고 친절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교회들을 많이 심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겁니다. 친절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겁니다. 냉랭함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는 교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 인내해주는 교회, 섬겨주는 교회, 인사해주는 교회,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봐주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인 것이고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겁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친절함이 있는 사랑이 있는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세워져 가게 될 적에 사랑은 파급력이 있게 되는 거죠. 점점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또 다니고 싶어 하겠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친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더 많이 친절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친절한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구 두들겨 맞습니다. 심하게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아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이웃을 치료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보살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을 주인에게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낯선 이웃을 위해서 하는 대가 지불하면서 베푸는 아름다운 친절한 모습을 우리는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또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정리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친절. 우리의 것을 가지고 대가 지불하면서 되는 친절.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친절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잊혀졌던 어떤 생각들, 잊혀졌던 어떤 감정들을 일깨워주는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때가 있죠. 어제 저는 그러한 때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처음 먹기 시작하면서 만난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사업지를 운영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어떤 건물을 가지면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이 없는 어떤 한 분이 술 취한 분이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갈 데 없기 때문에 이분에게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내주면서 어떤 방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그냥 편한 시간에 오피스들의 그 방들을 좀 관리해 주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는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을 교회로 나오게 하셨어요. 워낙 술을 많이 드셨었기 때문에 이분은 얼마 후에 암이 걸리게 됐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암까지 걸린 그 사람. 그런데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분을 모십니다. 그 병동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고요.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자신의 시신을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온유한 사랑의 한 부분을 온유한 그런 사랑의 한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참 많은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룻기서에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당시의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엮여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나무밭에서 이삭을 줍는 곳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비천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추수하는 자는 곡식을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나라를 다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그 밭에다가 남겨두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성경의 공고대로 했는 뿐 아니라 그 이상 더 큰 친절을 룻에게 베풉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저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말아라.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말아라. 그래서 일부러도 떨어뜨려 두는 거예요.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룻의 입장을 신중하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내가 당신이 부족하니까 내가 당신의 이만큼을 주겠어 라고 해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룻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룻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냥 바닥에다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공치사하지 않는, 은밀하게 하게 되는 아름다운 친절의 모습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한편의 친절의 모습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친절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습니다. 조그마한 친절이 한마디의 사랑의 말이 저 위 하늘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베푸는 친절, 이것이 우리가 있는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친절이고, 둘째도 친절이고, 셋째도 친절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또 친절에 대해서 표현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친절해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도 그렇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친절이 아니라 그 속에 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아픔을 주게 된다면 힘든 싸움에 더 힘듦을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친절은 굉장히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소박한 것 같고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온유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모든 만물들에서 친절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있는 작은 어떤 풀 하나에게도, 나무에게도, 어떤 동물들에게도 우리가 친절하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 많이 친절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만물들이 그 친절함을 통해서 더 많이 기뻐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 온유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한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을 얻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커다란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바로 소박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다가가십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있어서 아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게 공생활동을 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어 못 가니까 다른 사람 보낼게, 못 가니까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 옷자락을 만진 후에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여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그 말이 그 두려워 떨어지고 있던 여인의 마음을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제 길로 갔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왜 나를 부인했어? 왜 나를 배반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지? 배고프지? 힘들었지? 와서 밥 먹어라. 예수님의 따뜻한 그 말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미안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따뜻한 그 말,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바로 그것은 이 주님의 친절의 한 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유함이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많이 따뜻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생명 있는 그런 복된 곳으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쓰여받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두 번째 말씀 나눴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함과 따뜻함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배운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 우리가 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웁니다. 사랑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말잔치처럼 이렇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타내며 누려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사랑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온유한 친절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그리고 높아져서 우리가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